어느 때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집중을 하면은 이렇게 부지런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정신을 흐릿하게 갖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나태하게 풀려요. 앉아서 망상만 일어날 것이니라. 그렇죠.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망상 피우다 하루가 가버리거든. 그러고 나면은 하루가 허망하죠.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나 산다고 닥지 않고 헛되이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며 어떤 조건 어느 상태라도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잊지 말라. 얼마나 산다고 공덕 없는 몸으로 한평생 닥지 않을 수 있겠는가. 왜 그러냐면 전생에 닦아놓은 복덕과 공덕의 힘으로 그 금생을 살았는데 금생을 살면서 내가 누리는 복덕과 공덕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? 총명지혜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? 건강장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? 그러면은 이게 금생의 내가 전생의 나한테 미리 힌트를 줄 수 있었다면은 뭐 좀 더 하지 하고 이렇게 힌트를 좀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죠? 그럼 내 생의 내가 지금 현재의 나에게 힌트를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내 생의 이 몸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, 그 순간에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그 나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애들대로 고생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. 나는 너의 불행을 즐긴다. 이거 아니잖아요.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엄마는 나만 미워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. 그 욕망과 상충해서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려면 내가 내 내면에 그 과분한 욕망을 가라앉혔을 때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려요. 내 마음에 과분한 분노가 가라앉아야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립니다. 내 마음에 거만심이 가라앉아야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고요.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이 뭐죠? 욕심껏 해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알맞게 해주는 것.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자기 업을 맑고 투명하게 닦아낼 수 있다면은 그러면서 복덕과 공덕을 축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기에게 좋은 선물을 하는 거죠. 사실은 인생 100년을 얘기해도 멀리도 가지 않고 많이도 올라가지 않고 도솔천까지만 가도 거기에 5억 7,600만 년이잖아요. 그 다음에 지옥의 수명을 계산해 보면 참 길어요. 그러면 그 사이에 낀 인간의 목숨 100년, 잘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 다 산다고 해도 얼마나 산다고. 그 사이에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안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정말 화끈하게 자기를 위하면은 3계를 벗어나고 그리고 또 3계를 벗어나고 그보다 조금 더 이게 더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이 극락세계로 이민 가는 길이 아주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죠.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. 부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
제사밥도 좀 드시고, 그리고 또 우리 후손도 좀 잘 돌봐주시고,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. 근데 일반 저 영가가 되고 자기 업식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이 누구를 돌볼 여가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. 근데 이게 이 무량수경에 보면은 오직 그 이제 극락세계 가신 분들은 돌아볼 수 있는 자기가 이렇게 돌봐주고 싶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의 이게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서나 도와줄 수 있는 이 최선의 선택은 이 극락세계 갈 수 있으면 좋겠죠.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? 열심히 걸으면서 몸도 건강하게 하고 연불도 좀 열심히 하고 네, 그런 것. 그러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게 이렇게 일으키면은 이게 이제 링크가 걸리는 겁니다. 오늘 이거 거의 다 넘어갔네요. 그러네. 그럼 이제 다음 주에 뭐를 할지 빨리 정해야 되겠네. 몸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받을 몸은 어떤 몸이겠는가? 어떤 모습이겠는가? 그렇죠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곳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몸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어느 순간에 올지 알 수 없어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받을 몸은 어떤 모습인가, 어떤 복덕, 어떤 공덕을 가지고 받을 것인가. 복덕과 공덕이 많으면은 차원이 좋은 데 가서 있을 거고, 복덕과 공덕이 딸리면은 그 차원이 좀 낮은 데 가서 있을 거거든.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복덕과 공덕을 얘기하자면은 우리를 안내하는 게 조금 달라요. 왜 복덕은, 공덕은 이 차원으로 얘기하면 차원을 올려주는 겁니다. 공덕이 높으면 높은 차원으로 가고 공덕이 낮으면 낮은 차원으로 가거든요. 그 다음에 복덕은 뭐냐면, 그러니까 이 높은 차원의 동네를 아파트 단지라고 하죠. 또 저 낮은 차원도 아파트 단지라고 비유를 하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쪽 아파트 단지든 저쪽 아파트 단지든 이사를 갔다고 치자고요. 그럼 이제 복덕은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자기 실내 인테리어를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느냐, 아니면 빠듯하게 할 수 있느냐, 이런 정도가 이제 이게 복력이거든요. 그러니까 복력은 높은 차원에서도 복력이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고, 낮은 차원에서도 복력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도 차원은 좀 높게 갖는 게 좋죠. 그렇죠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타의 마음으로 공덕을 닦으면은 복덕은 옵션으로 따라와요. 그래서 이타의 마음을 가지고 위쪽으로 가면은 뭐를 하냐면은 오계를 지키고 이게 욕계천 이쪽으로 태어나려면은 오계를 지키고 자비희사. 요 자비희사를 이 마음을 일으키라 그러거든요. 자라는 것은 자와 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만나는 이게 대상들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 있고, 푸릇푸릇하게 좋은 싹들이 보이고 또 잘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이에요. 잘 되는 걸 잘 되라고 도와주고 좋아하는 마음이죠. 그리고 비는 뭐냐면 좀 힘들어할 때 안쓰럽게 여기면서 잘 되게 도와주는 마음. 역시 잘 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고 안 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안쓰러워하는 마음이죠. 휘는 이 누군가가 이 무언가를 성취해 나갈 때, 그럴 때 상대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성취해 나가더라도 그때 질투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냐면
당신의 성취를 정말 발언합니다. 이렇게 진심으로 그 기뻐해 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에서 그 질투가 아닌 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해 주는 마음을 일으키잖아요. 그럼 그때 이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. 이게 저 공부 과목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누군가에게 자비롭게 자비히 그 누군가를 성취시켜주고 잘 될 때 기뻐하고 또 안 될 때 안쓰럽게 하고 그리고 성취할 때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을 내면서 돌아서서는 내가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자기 공치사를 깔끔하게 내려놔요. 자기 공치사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또 이렇게 이게 무심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그런 그 사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자를 쓰고 비를 쓰고 희를 쓰고 이러면 뭐냐면 사무량심. 그러니까 네 가지 무량심. 사무량심 이런 얘기 하죠. 이런 사무량심을 늘 일으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욕계천의 세계하고 이게 상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이타심을 쓰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죠? 복도, 공덕도 이게 우리가 이 평범한 범부들의 삶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복덕과 공덕이 쌓여요. 그러면은 이 세간의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 같은 분도 보면은 다른 사람 잘 되라고 늘 마음 쓰고 안 된 사람 안쓰럽게 바라보고 그렇죠. 공치사 안 하고 그런 세간의 성인들 이렇게 살아가는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 같아요. 그런 분들은 이 금생을 마치고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이사를 가겠죠. 그런데 이 불교는 욕계나 색계나 이 삼계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세간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얘기거든. 그러니까 이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게 탐진치만 이런 번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뿌리를 빼고야 말리라. 그래서 이 번뇌가 계속 나를 부리는 주인 노릇을 해왔는데 언젠가는 이 번뇌한테 부림을 당하는 번뇌한테 종노릇하는 나를 언젠가는 졸업시킬 거다. 이런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 몸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어요. 근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. 그 다음에 어떤 몸을 받겠는가. 그러니까 어찌 급하고 또 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. 이런 마음,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다는 생각. 이건 사실이죠. 그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시간을 다음 몸을 또는 다음 몸을 어디서 받을 건가? 천상계에서 받을 건가? 극락에서 받을 건가? 어디에서 받을 건가?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어울리는 원인과 조건을 지어나가는 삶을 살면은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다고요? 부처님을 롤모델로 삼고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. 그것이 이제 발심수행장, 이 발심수행장에서 이 보리심을 바라고 수행하기를 권하는 장, 문장입니다. 원효 스님의 글. 그래서 오늘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